행복 시리즈 그 세 번째에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특히 그 요셉의 부분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인 조건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행복을 찾아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고 또 그 내 몸에서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내 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또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그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생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가 없는 사람, 국가가 없고 역사가 없는 인생이 없죠. 다시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 안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의외의 사건이죠. 전혀 예감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마리아와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역사를 살아온 거거든요.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 요셉의 역사, 물론 파란만장한 역사죠. 그러니까 마리아와의 만남에서 이 요셉에게 데미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없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약혼자의 임신이잖아요. 잉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8절이나 21절을 보시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잉태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내가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 그 아내, 그 약혼자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경건, 영성이죠. 그 부분이 요셉의 인생의 예술이 되는, 요셉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되는, 정말 요셉이 존경함을 받는, 또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복음을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때로는 무너지게, 때로는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우연이라고만 보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 앞에 요셉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고요하게 막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에 대한 음모를 제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음모를 제기할 수 음모론이 있잖아요. 자기는 약혼했고 자기와 마리아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법적으로 어떤 그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상대를 모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뭐예요?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 사회의 고통, 이 세상의 환란은 음모론이에요. 온갖 음모론이 뉴스를 통해서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모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특히 정치, 종교에 우리가 각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해서 우리가 음모론에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사실관계에 현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고 또 그 일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감지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교회를 어떤 변화의 교회를 다시 말하면 어떤 혁신적인 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무슨 전염병이니 우리가 코로나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요셉처럼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황하시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역사, 그 환란이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몸으로 감지하면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